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묵상할 텐데요.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3장, 14장, 15장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야 당신이 성화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삶이 나타난다. 제가요, 한 번은 올해 토마토를 누가 옆집 할머니가 토마토 모종을 줘서 토마토를 심어봤어요. 그런데 토마토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자라고 토마토가 열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초록색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서 점점 커지는데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몇 개를 따서 먹어봤는데 쓰기만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익지 않은 토마토가 독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도대체 언제 익는 거야? 기다려도 왜 안 익지? 이렇게 더운데 왜 안 익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이거 뭐 이거 잘못 키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요. 이게 점점 빨갛게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반, 열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토마토가 빨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토마토가 점점 빨갛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맺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고 원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과 똑같구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열매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요, 어떨 때 보면요, 시큼하기도 하고, 이거 뭐 모양도 없고, 언제 익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덜 익은 토마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왜? 결국에는 원숙해질 것이다. 조급하면요, 익지 않은 걸 자꾸 따르려고 그러고, 익지 않은 걸 자꾸 맛보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성숙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매가 좀 크다, 열매를 더 많이 맺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게 된다라는 거죠. 전 믿음도 없이 왜 저런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거리를 삼고 비판거리를 삼는데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받아줘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라,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뭐가 이상하다고, 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토마토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마음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하나님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은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자의 주,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시라는 것, 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화의 날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어가고 있는 중이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